다음에 보이는 이미지들은 서로 다른 병원에서 병원을 홍보할 때 쓰는 이미지들입니다. 첫 번째 병원은 내과이고요. 두 번째 병원은 치과입니다. 세 번째 병원은 재활병원이고 네 번째는 여성의원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전문의들이 운영하는 서로 다른 병원임에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같다라는 점인데요. 이것들 어떠한 공통된 이름을 갖고 있을까요? 그 이름은 바로 트리니티라는 이름입니다. 이 병원들 다 동일한 이름, 트리니티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트리니티라는 단어, 바로 삼위일체를 뜻하는 단어죠. 2025년 교회력에 따르면은 오늘이죠. 6월 15일 세 번째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에 해당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토록 사랑하셨고, 사랑하고 계셨고, 또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기독교 작가로 여겨졌었던 C.S. 루이스의 유명한 책 가운데 순전한 기독교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기독교의 진술을 반복해서 말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최소한 두 개의 위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는 것에 주목하지 않는 듯하다. 사랑이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이 단 하나의 위격이라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성립되려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사랑이 성립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또 어떠한 존재가 있어야 되죠?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만 하겠지요. 사랑이 성립되려면 최소한 두 존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해를 갖고 생각해 보죠.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만일 하나님께서 홀로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말인즉 하나님은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셨고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혼자셨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홀로여셨던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있기 전에 누구와 함께 계셨는가? 이것이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고, 이어서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태초에 그러셨다라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던 이 말씀에 대하여 마지막에 이렇게 밝혀주는 겁니다. 이 말씀은 곧 누구이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이신 이 말씀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계시지를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함께 계셨다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시작의 말씀 1장에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의 내용을 말하는 2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분을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운행하셨다라고 창세기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결코 홀로 있으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또 누구와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도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게 되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셨을 때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여러분,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는 내 무엇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친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친히 밝히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부터 사랑하신다라고요? 창세전부터 사랑하심을 밝히십니다. 성부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성자를 향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심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성자께서도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을 사랑해 오셨던 것이겠죠. 여러분, 그러면 성령님은 어떨까요? 성경이 성령님의 9가지 열매를 밝혀주는데 그 9가지 열매 가운데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말씀할 때 결코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사랑의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당연히 성부와 성자를 창세전부터 사랑해 오셨을 것이겠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홀로 있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전부터 함께 하신 것인데 바로 예수님과 또한 성령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서로 하시고 서로 받으셨던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성부께서는 영원전부터 성자와 성령을 사랑하시고 성자께서도 성부와 성령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고 성령께서도 성부와 성장을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을 받아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 되시는 이 완벽한 공동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것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떠한 것도 그 안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영원한 연합, 영원한 사랑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대상도 더 필요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피조물을 지으셨는데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함께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중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서두에서 밝혀줄 때 하나님의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동기가 뭐냐?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자신의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목숨을 버릴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버리는 것이 타의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원해서 목숨을 버리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성자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하는 이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를 무엇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를 무엇하사요?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 던지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을 보면 성령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공동 번역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베푸시는 이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성령이 베푸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하나님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바로 성령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무엇합니다? 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사랑하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죠. 이 부모이신 분들 왜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책에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기도야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이다.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것,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하시고 계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이 뭐냐? 기도를 하시는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다 보니까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그 성령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셔서 항상 그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늘 공급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세 전부터 사랑이시기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늘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을 받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놀랄 준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셨어요. 자, 우리 2부 예배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놀랄 준비를 한번 다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죠? 그럼 놀란 척 좀 해봅시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몰랐어요.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교회에서 자랐지만 이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아,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를 향하고 있냐?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창세전부터 사랑이신 분이신데 그 사랑을 늘 공급해 주시는 대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나라는 겁니다. 와, 성령님께서도 사랑이신데 영원전부터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라라는 겁니다. 저도 자존감이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항상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하여 늘 엄격한 인생의 삶을 살아왔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을 아니까 나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니까요, 하늘을 날 것 같다라는 그 느낌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정말 하늘을 날 것 같더라고요. 세상이요,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만물들이 존재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를 알게 되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영원한 사랑을 늘 공급받고 있는 나의 이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지고 느껴지고 고백하게 되었었을 때 세상이 달리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두 손에 가슴을 얹고 같이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가장 귀한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늘 공급받는 가장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사랑을 알게 된 후부터, 그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게 된 후부터 이제 성경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게 고백이 이제 내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순간순간들마다 물론 매번은 아니겠지만 깜짝 놀라게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 사랑하신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시점에 대하여서 지금 에베소서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창조 전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셨고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만의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도 그렇게 하신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존재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0.00001%도 느낄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나라는 이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할 수 있겠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신비, 그 부요한 사랑 결코 헤아릴 수 없고 결코 다 알 수 없고 결코 다 고백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더 깊이 더 많이 더 그 신비를 알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걸어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 그 모든 사랑이 나의 것임으로 고백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 우리 더 많이 알아야 돼요. 더 많이 느껴야 되고 더 많이 고백해야 되고 더 깊이 그 사랑을 헤아려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것,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하고 더 많이 표현하고 더 많이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소원을 가지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성령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경험하며 고백하며 표현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